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잘 아는 우리 문장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또 마음에 묵상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시편 121편은 많은 분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을 좀 꼽아보려면 아마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이 있을 수 있고 또 23편과 또 121편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121편은 이렇게 유명하고 아주 익숙한 시편이어서 이에 대한 설교 말씀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잘 아는 본문으로 설교한다는 것이 설교자로서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찬양은 오늘 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곡조 있는 찬양을 만든 것으로 오랜 기간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리고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의 가족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이 찬양을 앞에 나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자녀가 3명인데 이 막내 아이가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아픔을 겪는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자녀가 중1에 올라와서 저도 참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몸을 부대끼면서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가정이 나와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마 그 자녀를 향하여서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마 모두에게 전해져서 참 그 신앙적으로 따뜻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향한 마음도 역시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아주 완벽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때로 간증 집회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에서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는데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되었고 또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이것이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 빗대어 보면 참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기도 제목들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비교가 되어서 또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간증 집회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의 삶에서 믿음을 쫓는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걸어가 보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121편은요, 표제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작은 표제가 되어 있는데, 이 표제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동일하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인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출발점과 그 시각은 성전으로 향하면서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완전한 신뢰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신뢰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있다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그 삶의 정황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고, 직장과 가정과 또 사업장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입니다. 이번 주에 좀 전해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 교회에 유년부 9살짜리 한 친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환자실에 이렇게 아파서 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 집사님께서 병실의 그 사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정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 아이를 아시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실 텐데, 저는 그 사진에서 텅 빈 그 병실의 사진이었지만 그 가정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시인이요, 성전으로 향해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눈을 들어서 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또한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산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어떤 큰 산들을 볼 때 그런 웅장함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볼 때 그 시각이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 시선이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삶이 힘들어서, 너무나도 고난이 심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 직전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조성해 주시는,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고개를 들어서 주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조차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가짐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린 것은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때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하러 가던 그런 순례자들이 이 찬양을 고백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순례의 처음 출발점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완벽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찬양하는데 그 배경이요, 그 극심한 포로 생활을 겪은 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고백하는 그 배경이 지켜주셨던 상황보다는 어찌 보면 그 나라가 망했던 큰 결핍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은요, 지키심을 받았던 그런 경험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앞으로 지켜주실 그 믿음의 영역임을 보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70년이 차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국 땅에 돌아갈 때 많은 숱한 어려움들이 앞길에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와 또 사막을 지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환란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여정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그 순례의 길을 향하면서 그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지켜주시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향해 눈을 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선조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산, 그 시온산을 향하여서 눈을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시인이 얻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그 순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 교리 문답서 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26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역경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심을 믿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고백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3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실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창조한 모든 세계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길이 다스리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섭리의 하나님, 섭리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아까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28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28문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지 그것이 고통이나 형통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라는 게 그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형통과 고통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고 무한한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섭리를 믿는 신앙의 유익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8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느 것도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섭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지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 섭리의 하나님,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출입은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그런 일상생활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걸음걸음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섭리의 하나님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해서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고통과 형통,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결국에 이 시편 121편은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 모든 믿는 순례자들이 불러야 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천국의 길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순례의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121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여호와라는 단어와 지켜주신다라는 단어와 너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말씀 후에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불리는 찬양이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를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찬양 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우리의 손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